2024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우리 친구들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혹시 2024년 올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윤이. 갯벌 갔던 거? 야, 맞아. 우리 갯벌 갔었지? 희준. 여기에서 또 같이 갯벌 캐고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 시준이. 여행 갔던 거. 여행 갔던 거. 어디 여행 갔었어요? 부산? 수영장 그렇구나. 야, 시원했겠네. 야. 근데 여기 날파 있어요. 저요? 네. 저는 무주 가서 다 같이 잡고 물썰매 탔거든요. 그렇구나요. 네, 맞아요. 무주 갔던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지인이. 전화 갔던 거예요. 전화 갔지, 맞아, 지인이. 네, 삼내, 고산인가? 어디 있다가 이제 삼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전화 가서, 네, 맞아요. 진인이가 이게 고학년에 전화 오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적응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명만 더 얘기해볼까, 한 명? 혹시? 치윤. 응. 발란트라이스로 다해서 갔던 거. 그때 시윤이가 있었구나. 그렇네요. 건우. PPT? 맞아. 이제 건우가 이제 방송 PPT도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면은 거기서 이제 방송 그런 장비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이제 배워서 이제 아마 전인걸 리사님이랑 같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방송팀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정말 열심히 교회 방송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정말 성실하게 잘할 친구들만 해서 시준이 방송 댄스 했어. 와, 시준이가 별걸 다 했네요. 정말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게 너무 좋았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들도 있죠. 좀 내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못한 것들도 있고 또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2024년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2025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맞다, O, 틀리다, X. 자, 예수님의 생일이다, O. 뭐지? OX에 O.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X. X. X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정답은 그럼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생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과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일에 태어났는지 23일에 태어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왜 지키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정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좀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이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274년 이때에 아우렐리아 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아우렐리아 누스라고 황제. 이 황제가 자신을 신처럼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에서 섬기는 신 중에 태양신이라고 있었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동짓날, 로마의 동짓날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동짓날에 자신을 위한 무적 태양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무적 태양 탄생일. 무적 태양 탄생일. 동짓날이 왜 태양의 날이냐? 동짓날부터는 해가 길어져. 그래서
이 동짓날은 이제 태양을 위한 날, 그 이후부터 태양을 위한 날이라고 해서 12월 25일로 정해서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2월 25일을 정해놓고 1년 후에 그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황제가 죽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죽은 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날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날이 되겠죠. 그 황제가 죽은 날이. 그래서 그 황제를 위한 12월 25일을 바꿨어. 이제는 진짜 태양이신, 정말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지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2월 25일을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키다가 350년, 몇 년이요? 350년. 다시 한번, 몇 년이요? 350년. 네, 잘 기억하세요. 350년, 이때 율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2월 25일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뭐 며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의 생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25일 날 그걸 지키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날짜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의미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의미를. 황제를 위한 날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바꾸셨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셨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많은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굴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을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달에 온다는 건 알고 있었고 며칠 날 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12월 달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서랍 보고 문갑 보고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어요. 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양말을 걸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양말도 막 걸어놨어요. 이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목사님 생각에 산타 할아버지는 나만 선물 안 주나 보다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커서 보니까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워했대요? 사랑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자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겠다고요? 영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의미는 이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까요? 맞아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를 처벌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또 사랑하니까 함께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처벌을 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누구를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이든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는 의인과 같은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죄인과 같은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죄인과 같은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스스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혹시 우리 친구들 시험 빵점 맞아본 친구? 우리 친구들 시험 빵점 맞았는데 엄마가 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런 친구 있어요? 머리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빵점 맞았어. 그래서 어떻게 나 혼날까봐 막 걱정돼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아이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지 뭐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하면서 피자도 사주고 저 빵점 맞으면 왠지 오답정리한테 혼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피자도 사줬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엄마가 왜 그러지? 나한테 피자도 사주고 근데 잠깐 밖에 좀 나가자 하더니 내가 원했던 장난감도 사주셨어.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 빵점 맞았는데 왜 이걸 사주시지?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다른 것도 사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인 되어서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아버지 은혜를 받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마지막 부분 보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것도 두 글자를 줄일 수 있어요. 맞아요. 구원. 우리가 사망에 있었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즉시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잘 살아서 너는 80점 기준에 그래도 한 80.5점 되니까 너는 합격, 그래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먼저 받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으로요? 생명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친구들 믿음 갔는데 돈 낸 적 있어요? 믿음 얼마에서 뭐 100만 원 냈어요? 아니죠. 그냥 믿음은 공짜로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자연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죠. 목말라서 3일 만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좋아요? 아니면은 막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가 좋아요? 그러면은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황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냥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비 내리라고 돈 내는 거 아니죠? 그냥 알아서 내리죠? 우리가 물을 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냥 흘려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셨는데 그러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요? 아닐까요?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그 구원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선물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네. 넘어갈게요. 예.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그 생명 플러스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바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많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요즘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위험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책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안 와서 곡식이 없는데 엘리야는 굶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그리고 한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이상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3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 29, 3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친구들 무거운 거 지면은 걷기 힘들어, 어려워, 쉬워요? 힘들죠. 막 계단 올라가려고 해 막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주래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지신대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지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던 그 가벼운, 쉽고 그 가벼운 멍에를 우리 보고 지래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세요. 대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은 최고의 선물을 통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최고의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멋진 주일학교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